이쁘죠? 네, 있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 앞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닭다리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옆에 죄송하지만 5만 원권 지폐가 같이 놓여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잡으라면 뭘 잡으시겠습니까? 물론 지폐를 잡으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가치를 따지면 물질적인 면에서 지폐는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하고, 그리고 닭다리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요. 먹으면 배도 부르고 마음도 흡족해지는 것이 닭다리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지폐를 잡습니다. 만일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그 앞에 선택을 한다면 무엇을 잡을까요? 당연히 닭다리를 잡을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사람은 그 지폐에 경제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여된 그 가치를 가지고 그 돈으로 닭다리를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지폐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가치를 부여하며 사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순간마다 무엇이 더 중하고 가벼운지, 무엇이 더 귀한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는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죠. 어떤 사람은 유명인이 탄 오토바이를 3억 5천에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수염을 깎은 면도기와 깎인 수염을 1,100만 원에 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의 알 수 없는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치신 그 중요한 천국의 비유 가운데 오늘 2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천국 비유는 가치를 통한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오늘 44절 말씀 보니까 하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하게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집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45절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이 무엇이라? 천국이다. 2개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하나는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진주, 보화 자체가 천국이고 진주를 발견하여 그것을 사는, 장사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들은 무슨 의미인가요? 첫 번째 비유는 당시 은행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값진 물건을 갖게 되면은 강도나 도둑을 만날까 봐 땅을 파고 땅 속에 그것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사실 요즘엔 이런 금융기관이 발전해서, 그렇죠? 발달해서 우리가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놓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에서는 돈이 생기면 어디에 놓으셨어요? 이불 속에 이렇게 넣어놓으셨어요. 장판을 들추고 장판 밑에 넣으시거나 또는 천정에다 이렇게 감춰 놓으시기도 하셨죠. 감춰둔 건 좋은데 중요한 사실은 또 하나 뭡니까?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어디다 두었나? 또 찾습니다. 막 뒤지다가 찾으면 또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내 거를 감췄다가 내가 찾았는데 왜 이렇게 기뻐요? 혹시나 기쁨이 없는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이렇게
한 뭐 몇만 원 주셔가지고 감추라 해놓고 찾으시면 참 기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아니 밭을 팠는데 거기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너무나 놀래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말해버리면 자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감춰있는 밭을 사게 됩니다. 밭을 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화를 산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다르지만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한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어느 지역에 가면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진주가 있을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장사를 했는데, 어느 날 이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진주를 발견합니다. 너무나 값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비유는 같은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 우연하게 발견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권면하셔서 우리가 급작스런 회심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대부분 이 농부와 같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어느 날 예수 믿고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두 번째,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꾸준하게 뭔가 진리를 찾고 무엇이 참된 인생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찾는 구도자 같은 삶을 산 사람입니다. 어쩌면 더 고상한 삶을 살 것인가 하면서 자기의 삶에서 참된 진리를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이것이 정말 참된 진리라는 것을 발견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이 진주 장사입니다. 우연이든 열심으로 찾든 간에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 인간 스스로 우연히 보화를 발견할 수도 없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어떤 진리를 찾아도 발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보화를 찾을 수 있는 우연한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보화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채워주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로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비유가 가진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두 사람 모두 밭에서 일했던 한 농부나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 모두가 자신이 보화를 발견하고 귀한 진주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자신 일생일대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최고의 가치를 둔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내가 발견한 인생에서 최고의 진리,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농부가 발견한 밭 속에서의 보화는 이런 뜻입니다. 가장 값진 물건, 보석이나 금괴이든지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보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진주장사도 마찬가지죠. 여기 표현됐을 때 46절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나 오늘 진주장사 발견한 극히 값진 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새서 보니까 예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분은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이런 천국이 바로 나의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기 오늘 천국은 너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바로 너에게 바로 천국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다음 하나의 중요한 행동이 계속하여서 잇따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행동인가요? 자,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를 감추어 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행동이, 그런 행위가 이어졌을 때 그 보화가 자기의 것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알지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거나 보화를, 그 밭을 사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매순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이 말씀 가운데 담아 두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44절에는 천국을 소유하는 중요한 세 가지 영적인 행동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첫 번째 돌아가서, 두 번째는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세 번째는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현재적인 시제를 가진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의 삶의 매일매일 삶 속에 이것이 거듭되고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너희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갑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결심하는 거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돌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밭을 삽니다. 이 세 가지,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리고 마침내 밭을 사는 그런 행동을 매일매일 너희가 행하며 산다면 날마다 너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중요한 영적인 세 가지 행동이에요. 이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왜 돌아갑니까? 얻기 위하여서요. 열망하는 것이죠. 자기의 전부를 헌신하고 대가를 치르려 합니다. 마침내 그것을 사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자의 중요한 영적인 세 가지 삶의 모습인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46절에 담겨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몇 개를? 하나를 발견하며. 다시요. 극히 값진 진주 몇 개를요? 하나를 발견하며. 내 인생에 정말 최고의 가치 있는 진리, 최고 가치 있는 그런 보화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걸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다. 우리가 구원 얻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진리는 오직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이 하나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만의 보화를 원치 않습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가지 보화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의 보화를 가진 자, 하나의 가치관을 가장 최고로 여기며 사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천국이 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느니라. 다 판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46절도 마찬가지죠. 진주 하나를 발견한 다음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다 팔지 않기 때문에 진주를 사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바닷가에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베드로나 또는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만났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둡니다. 예수님의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배와 그물을 지금까지 귀히 여겼던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 버려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의 변화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배와 그물과 어쩌면 아버지가 귀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가장 귀한 진주와 밭속에 감춰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인 것을 인정한 가치관의 변화가 그들의 삶을 천국으로 이끄는 삶으로 주님께서 오늘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제자입니까? 라는 그런 책을 써주신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 진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진주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진주를 사고 싶었습니다. 가격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묻습니다. 파는 사람이 매우 비싼데요? 도대체 얼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다고 합니까? 값 좀 얘기해 보세요. 정말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입니까? 상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소유한 모든 걸 다 내놓으십시오. 한참 고민하더니 좋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내가 사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한번 적어봅시다.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 우선 은행에 얼마가 있습니까? 은행에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여기 적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제 주머니 뒤져보니까 여기에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나옵니다. 그것도 내놓으세요. 여기 적습니다. 전부입니다. 제가 가진 것이 전부네요. 어디 사십니까? 제 집에 삽니다. 집이 있으세요? 그럼 적으세요. 여기 집도.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자동차가 2대 있어요. 그것도 적으세요. 이게 전부입니까? 가족은 없습니까? 있지요. 제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적으세요. 이제 더 이상 없습니까? 다 이렇게 다 적으면 이제 내 몸뚱이 하나 남는데 어떡합니까? 몸뚱이가 있습니까? 그럼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 잊을 뻔했습니다. 몸뚱이도 적으세요. 다 적으셨어요? 예. 그리고 그 진주를 파는 분이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에게 잠깐 동안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은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당신은 언제든지 그것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 하나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내어놓는 것, 전부를 팔아 바꾸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비밀인 것을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여 주고 계신데, 이 진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삭개오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세리가 되어서 많은 돈을 모으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때로는 가난한 자 것을 빼앗고 그릇된 방법으로 물질을 모아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졌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이것과 나의 전부를 바꾸기 위하여서 예수님, 가난한 자의 나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내가 몇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제는 소중한 것이 이전에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것이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 삶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여기며 사는 삶을 바로 주님은 천국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똑똑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착한 사람도 원하십니다. 부유한 사람도 원하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정으로 가장 원하고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사는 가치관이 바뀐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이런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인생 전부를 바꿔서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 말씀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돌아가서 소유를 팔아 사는데 거기 중요한 단어 하나 들어있습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며 뭐하며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기뻐하며.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즐거이 기쁨으로 맞아들였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천국과 이 진주와 이 보화와 바꿨지만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소유한 자의 증거입니다. 내 삶이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 한없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 소유 전부를 팔아서 이 보화와 이 진주와 바꿨는데 왜 이렇게 기쁜 것인지, 왜 이렇게 감사하고 왜 이렇게 행복한지요. 내 안에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다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은 가운데 가장 하나, 오직 유일한 하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최고의 유일한 가치고 최고의 유일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전부를 다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 삶을 내 인생의 유일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나의 전부를 다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며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천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천국의 두 가지 비유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기쁨이 충만한지요. 사진 찍는 사람이요, 사람의 기쁜 모습을 찍기 위해서 자주 가는 곳이 부유한 미국이나 이런 한국 같은 곳에 오면은 사진을 아무리 찍으려 해도 정말 기뻐서 행복한 모습을 찍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나 좀 가난한 이 동남아시아 쪽에
가게 되면 찍는 사진마다 너무나 만족한 사진이랍니다. 소유를 많이 갖지 않았지만, 많은 것들 갖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사는, 많은 것을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얼굴 속에 감춰진 그러한 웃음과 기쁨이 너무나 순진하고 순수한 얼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한번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순수한 기쁨을 가지나 한번 같이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다 같이 웃어볼까요? 한번 웃어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죠. 지금은 다 작품입니다. 기쁨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이유는 주님 믿고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팔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천국을 최고로 여기고 내 인생과 천국을 바꾼다면,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의 진리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삶을 살게 된다면 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의 기쁨의 삶으로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 상가에 한 20여 가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빵집을 하는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영수 장로님처럼 빵집을, 맛있는 빵을 만드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친절하고 참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그런 생활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이 무더운 여름날이에요, 이 빵집 주인이 보니까 이 호수에 물을 내가지고 집 앞에 막 뿌리고, 그리고 막 온 상가 입구까지 다 뿌리며 쓸고 닦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상가 회장님이 한 사람을 찾아, 야, 빨리 할 얘기가 있다.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상가의 물에 공용 수도가 있고 개인 수도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용 수도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다. 저 물 뿌리는 저 사람이 분명히 공용 수도에서 이 호수를 대가지고 물을 뿌리는 것 같은데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이걸 찾아가지고 혼을 내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사하러 이제 카메라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빵집에 가가지고 물을 뿌리는 호수를 따라서 가봤더니 그 호수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이 빵집 계량기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찾아온 회장부터 몇 명이 그냥 창피해가지고 그냥 코가 땅에 닿도록 미안하다고 엎드리고 절을 하고 그냥 걸음만 나 살려라고 도망가 버려요. 이분은 자신의 그 물질을 손해보면서 그 마을을 찾아오는 손님들과 그 상인들을 위해서 그 이 무더운 날에 물을 뿌려주는 섬김을 해주었는데 그 마음속에 자신의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만 기쁨으로 충만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서 그 일을 했던 이야기를 제가 읽어봅니다. 천국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오늘 이 두 비유,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나의 삶 속에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값진 진주를 사는 삶을 산다면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주는 천국의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국의 진리가 나의 삶에 깨달아지고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천국의 진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